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 30절, 3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선한 요새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대별하여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과 같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인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30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말씀으로 미루볼 때에 본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이적들이 많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껏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에는 대별해서 8가지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2장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이적, 또 4장에서 헤로드 왕의 신하, 죽어가는 병을 고친 신하의 아들의 죽어가는 병을 고친 이적, 세 번째는 5장의 베데스다 모태 38년 된 병자를 살리신 이적, 또 네 번째 오병이어가 나오고, 다음에 다섯 번째 풍랑에 인한 바다 위로 걸어오시던 그런 이적, 또 날 때부터 맹이던 자를 실로하면서 눈을 뜨게 하신 이적,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소리치던 그 이적, 또 업으로 돌아간 7 제자와 디베라 호수에서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게 하신 일들.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수록된 26가지의 이적을 도합 합쳐서 이게 총 이적이 34가지인데 그 밖에도 수많은 표적이 있었으나 각 복음서의 특성상 선별해서 수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또한 본서 요한복음 21장 25절 말미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도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는 이런 대목의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31절 말씀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2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첫째가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며,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각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장하고, 유대인의 왕의 족보가 시작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상시 로마 식민지로 있으면서 종살이하고 똑같은 사역을 했을 때 주님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역시 인자로 인성을 강조하듯이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우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요한복음 본서는 전 인류의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성을 뚜렷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같이 때로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첫째,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는 것과 둘째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독생성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심을 여기 생명이란 영생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영생입니다. 이는 바로 전체 성경 66권의 핵심의 구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핵심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핵심적인 그를 믿는 자의 의미를 다섯 가지로 간추려 보면은, 첫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1장 12절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같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두 번째, 예수님과 결합하는 것,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맡기는 것,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완전히 위임하여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끝까지 따르는 것.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14장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사람이 나를 섬기리만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다섯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예수를 영접하는 일, 결합하는 걸,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일, 예수께 순종 끝까지 따르는 길.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예수를 섬기고 따르는 것. 우리 인생의 전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종합하여 영생은 현재적인 동시에 바로 미래적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저 건너편에 먼 미래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믿음으로 충만해져 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근총 예보, 중한 죄 좀 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다 무엇을 해요? 천국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아침이면 아침, 새벽이면 새벽마다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 세워지는 것, 이는 창조시대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하심과 똑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말입니까?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부어져 가며 점점 더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두려움을 주고 인간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또 살아온 만큼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렸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모든 주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구원자이심을 장원선 꼭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선한 요새 모두가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